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은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쁜 시험은 세상적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적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런 나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결국은 세상적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발전하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는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6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인데 먼저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그 동기를 보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남을 돕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기는 철저하게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안식일 즉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 안식일 즉 주일 전에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충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 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주우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더위만 실컷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 다 욕심 때문에 발생할 것을 금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효도, 6계명은 살인, 7계명은 간음,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거짓 증거하는 거,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전부 다 이 계명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욕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효도도 못하고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고 욕심 때문에 간음하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때문에 이웃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결핍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양이 너무나 과다. 영양 과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수많은 질병들이 고혈량 또는 고지방 식품 과잉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과다한 것도 그 기저에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돈, 명예, 정욕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을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 가지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저에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욕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욕심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간은 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자가 되었고 자기는 죽어서 돌 무덤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2달란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은 30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결국은 자기도 배가 터져서 죽게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여서 혼이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도록 하는 근본은 바로 사탄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심어놓은 욕심 때문입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사단이 심어놓은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쁜 시험은 세상적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의 시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꿈틀거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그 욕심의 종착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그 욕망을 채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온갖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선물과 은사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막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과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욕심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손을 대게 되면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면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물질이 쓰는 것보다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교회도 타락하거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 1200년 동안 그야말로 교회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뾰족뾰족한 그런 성당들,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들, 그 성당들이 바로 중세시대에 건축된 성당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대부분의 천국 갈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는 싫고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도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믿고 있었냐면 연옥에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연옥의 고통에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천국을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보암에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저 연옥에 가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막대한 헌금을 했고 그 결과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자의 중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가장 타락한 교회였고 암흑교회였습니다. 물질을 쌓아놓으면은 사단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가끔 좋지 않은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거의 다 물질과 재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목사와 한 장로만 하는 비밀 통장에 1000억의 비자금이 있다가 그것이 발각되니까 그 장로가 자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별명이 감자탕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원래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의 간판은 조그만해서 보이지 않는데 옆에 식당 간판이 크게 보이는데 그 식당이 감자탕이에요. 감자탕집이에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서 다 쓰고 100만 원만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고 지금도 건물은 없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므로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생의 파괴됨을 막고 오히려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심 대신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함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육체의 질고 가운데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겸손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졌다고 그러면은 겸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백신을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이 된 것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제거되고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막혀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부를까요?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절대 감사. 따라서 합시다. 절대 감사. 사탄이 꼼짝 못하는 감사. 그게 바로 절대 감사예요. 이런 절대 감사가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려고 하는 욕심이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욕심으로 인해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 없고 부추 없고 오이 없고 고기 없고 마늘과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행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이 있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이렇게 마실 물이 있고 그런데 욕심 때문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까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시험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등 다 욕심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 대신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으면 무엇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먼저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을 이기고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시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나쁜 시험은 세상적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는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나쁜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존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6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수비형 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 필요한 무기인데 이것은 다 수비형 무기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그 자기 집에 돌아왔잖아요. 물이 뭐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이 말씀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입술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채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강하고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보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바울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말씀을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말씀을 경유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설교에 그야말로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론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크게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라 그러면은 그 영혼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섬겨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욕심에서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그리고 명예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사함으로 욕심을 이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욕심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주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유혹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